드디어 이제 사무엘 상서를 끝내고 사무엘 하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그 1장 1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자, 이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앞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고는 이 성경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고 하면 어떤 그 시간의 간극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여기서 31장 맨 마지막과 사무엘하 1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리고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 두 개를 써놨어요. 90의 왕인 사울은 블레셋에게 져서 죽습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왕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패배와 한 사람의 승리를 성경은 지금 나란히 기록하면서 이제 뭔가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 시대가 올 것이라는 식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또 가족들을 도로 다 찾아서 데려왔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막 벌어집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날은 여기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윗의 진영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보니까 2절에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네. 실제로 이 사람이 뭔가 분장을 하긴 했는데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그 널리 행해졌던 어떤 슬픔과 애통의 표시입니다. 그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중동지역 사람들은 자기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뭐 티끌을 쓴다든지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슬픔을 갖다가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그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적혀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원문으로 딱 보면 어떤 이 뉘앙스를 전달하냐면 엄청나게 세게 자기를 탁 땅바닥에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탁 쓰러지듯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워왔지만 신적 경배 그리고 왕에게 하는 최상의,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과 왕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쪽 지역에서는 그 왕을 갖다가 신의 아들이라든지 또는 왕이 죽으면 신이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절이라고 하는 말이 신적 경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의 진에서 나와가지고 절을 할 때 그가 보인 어떤 이 예의, 얘는 다음번 왕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극진한 경배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미 이 아말렉 사람의 눈에는 왕으로 비춰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이미 성경의 기록상 왕과 같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에봇을 가진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아비아달.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왕이 없어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번 왕입니다. 이 소리를 아말렉 사람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다음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보이는 극진한 경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2주 전인가 부산에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 날씨가 시원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거니?
이제 가을이 왔는가 보다. 왜냐면 이 더위가 6월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 갔거든요.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기상학과학에 수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9월 말까지 더위가 계속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9월 중순이라고 하던데 8월 23일 날인가 있는 매직 처서는 없다. 그러니까 처서가 되면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대요. 그래서 매직 처서라고 했는데, 그 마법과 같은 어떤 처서가 보이는 그런 극적인 기후 변화는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뭐 가을이 온다고 하는 얘기에 코웃음 치고 누웠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가을밤이라면 귀뚜라미가 우는 게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금 낮에는 매미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은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아직 표면적으로 여름이긴 하지만 그 여름의 뒤안길에서 이제 가을이 태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귀뚜라미가 막 우니까. 이 다윗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 죽는다고 해서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것.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아말렉에 크게 승리했다는 것. 이 아말렉에 대한 승리는 처음에 잘 보시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끌고 오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 짐승도 끌고 오고 막 그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도 잡아오고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는 상당히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이 하필이면 여기 나온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마 이 아말렉 사람은 뭐 현재 국적이 아말렉인 것은 아니고 아마 아말렉 계열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자, 3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우리 넘어갑시다. 뭐라고 하는 거니?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하니까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이걸 듣다가 의문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너는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것을 알게 되었느냐? 요즘 같으면 이렇게 전쟁 중에서 왕과 세자가 죽는 게 뭐 좀 잘 모를 수가 있는 그런 거는 이해가 안 되죠. 워낙 정보가 발달된 나라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 옛날에도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실제로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많이 전쟁을 치고 있는데 엄청나게 넓은 들판에 막 퍼져가지고 자기 혼자 안 죽으려고 막 싸우고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하기 전에는 사실 왕과 세자의 죽음을 알기는 좀 어려워요. 아니, 물어본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데, 뭐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멀리서 사울이 죽는 걸 봤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도망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어 있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6절에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자기를 이제 죽여달라고 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대요.
우연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자기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기 위한 이스라엘 군대로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보아 산을 넘는데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고 병거와 기병, 그러니까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이 사울의 뒤를 급히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무엘상 31장에 있는 1절에 보면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중상을 입었고 무기를 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 그 수나를 찌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니까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년이 나를 하고 이 소년이 그러니까 이 옛날 성경, 지금은 이제 청년으로 바꿨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 했어요. 아말렉 소년. 소년이 막 전쟁 치면서 사람 죽이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소년은 젊은 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제 여기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봤는데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어요. 도망을 먹고 너무 부상을 입어가지고 도망을 먹고 기대고 있는데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다윗도 그렇고 이 성경을 깊이 알게 되면 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길보아 산이잖아요. 산이 이게 이제 해발 한 500m, 560m가 넘어가는 산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해발 그 정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산 위에 이 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병거와 기병이 이 산 위까지 올라갈 수 없지만 여기서는 이 병거와 기병이 급히 사울을 추격할 만큼 이 평지가 없습니다. 다윗이 들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리고 말도 못은 있잖아요. 지금 사울은 도망을 갈 수 없는 입장에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지금 창에 의지가 탁 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면 돼요. 기병대나 병거나 한 번만 굴러도 엄청 빨리 가잖아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급하게 따라갔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이 거짓말을 점점 더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더 급박하고 뭔가 좀 스릴 있게 들리도록 하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거짓말을 좀 더 세게 하거든요. 되게 그렇게 하다 보면 마각이 들통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불러가지고 8절에 보세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사울이 물었다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 점. 보통은 왕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번역자들이 저는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아말렉 사람 된 것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왕이고 이 사람은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나는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큰 존대와 어떤 왕조차도 나에게 대해서 뭔가 한 수 적어줄 만큼 굉장히 내가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존중받는 이라고 하는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표현하려고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말렉 사람이 그냥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은 나는 원래 아말렉 족속인데
여호와 종교로 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아말렉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봉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는 개종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귀화를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왜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다음에 나옵니다. 보니까 9절 밑에 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왕관과 이 팔고리를 가져왔대요. 이 팔찌라기보다는 주석서에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팔고리를 벗겨가지고 가져왔대요. 왕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왕관이 금으로 만들어지고 보석들이 막 장식돼가지고 그냥 녹여가 갖다 팔아도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다윗에게 와가지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뭔가 다윗으로부터 어떤 상급을 받으려고 했는지가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관은 그런 왕관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왕관, 거기서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멸류관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 멸류관이란 말하고 여기 왕관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왕이 이 보석으로 장식된 금으로 된 관을 쓰고 가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과 보석이 빛이 푸치푸치 나기 때문에 아주 멀리서 봐도 왕인 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이 막 날아가잖아요. 창과. 그 어떤 왕들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왕관, 멸류관은 보통 사람들이 아마 왕이 전쟁을 위해서 쓴 머리띠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길잖아요. 이 머리가 자꾸 내려오고 또 땀이 많이 나니까 땀이 막 좀 흐를까 싶어. 이 테니스 선수들이 위에 가잖아요. 그런 것 같아. 이거 들고 가서 다른 데 팔아도 돈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팔에 있는 고리인데 이 고리도 금속, 그러니까 금이나 은으로 된 이런 팔찌라기보다는 아마 뭔가 좀 약간 전쟁을 위해서 쓰는 자그마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팔목에 차는 견갑? 아니면 하여튼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나 천조각으로 만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이거 어떻게 손 안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이제 이 아말렉 청년이 머리를 굴리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누구에게 가져가야 가장 큰 이윤을 남기겠느냐고 생각하고는 다윗에게 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온다는 게 자기가 사울의 죽음을 갖다가 방조했다는 거, 아니면 조력했다는 거, 사울의 죽음을 도와줬다는 거, 아니면 자기가 직접 사울 죽이기로 했으니까 이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고는 모든 사람도 그리 하니까 이 사람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분명히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사울과 그 후계자가 죽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안도하고 그 표시를 왕이 이제 아마 옛날에는 이 팔찌 비슷한 이것도 왕이 갖고 있는 어떤 왕의 징표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이 머리띠, 금실에다가 만일에 옥관자라도 하나 붙였다 칩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물건이죠. 옛날 조선이나 그 이전 시대 보면 왕을 위하여 옥새를 만들어가지고 이 옥새는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평민이 이 옥새를 우연히 손에 넣는다면 하늘이 그에게 왕좌를 맡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시도 될 수 있었어요. 만일에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뒤에 쪽 보니까 나와 있어요. 쫙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죽이라고 했답니다. 만일에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준수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다윗이 쉽게 사울의 왕좌에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뭐냐면 자,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과 짜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제가 가는데 사울 왕이 거의 죽게 된 걸 보고 아니 왕이시여 지금 저를 따라가시면 제가 일어나서 어쩌고저쩌고 일으켜서 어떻게 뭐 물을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힘을 내보세요 라고 하니까 왕이 아니야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죽을 때가 되었어. 지금 내가 생각하면 참 후회스러운 게 왜 내 사위 다윗에게 왕위를 일찍 물려주지 않았는지, 하늘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라고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내가 그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는지 너무 억울하다, 후회스럽다. 지금이라도 네가 이 면류관과 머리띠예요. 면류관과 팔띠 이거를 가져가서 다윗에게 주고 사울 왕이 너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했다면 지금 블레셋에 대패해가지고 블레셋의 임시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와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보통 왕이 죽을 때 하는 얘기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유언이잖아요. 아무도 그의 죽음에 관여치 못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내가 들으니까 당신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후회스럽다. 이제 모든 것이 순리대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다윗에게 가서 사울 왕이 너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하는 이 표식을 꼭 전해다오 라고 했다면 그는 문제없이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뭐가 유익한지 이 상황을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할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부과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일반 사람들이 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침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뭐가 나에게 더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갖다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단지 내가 그의 신자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부과하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그랬지 못했을 때 그의 명령을 내가 최대한 잘 지키지 못했구나 하고 앵통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다음엔 내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지라고 후회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러한 아주 멋진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이 아말렉 소년을 죽이는 바람에 그는 무려 7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단지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왜 그가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마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그 가나안 산지의 그 중반부터 북방까지는 블레셋이 아마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안 적어놨는데 그 뻔한 얘기잖아요. 지금 왕이 죽을 만큼 이렇게 크게 대패했으니까 지금 왕국이 거의 박살이 난 상황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그 남쪽 강력, 헤브론을 위시한 여기도 산지니까 여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5년쯤 있다가 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이스보셋을 옹립해가지고 새로운 사울 왕가를 이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그 요단 강의 동쪽이거든요. 길르앗 사람들 있는 곳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길르앗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각 지파에서 막 도망쳐 와가지고 길르앗 땅에 사는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이라고 해요. 여기서 어왕국을 만듭니다. 이래서 한 2년 반 동안 끌어요. 그래서 총 한 7년 반 정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해요. 블레셋 사람도 쳐야 되고 사울 왕가의 장당도 쳐야 되니까 아직 그 정도 힘이 안 되거든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내가 생각할 때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고지고대로 지키지 않고 소위 말하는 편법 이런 걸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약간만 왜곡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내가 힘들지 않고도 내가 묵직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덕분에 그는 7년 반 동안 세월을 낭비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고 겨우 한 지파의 왕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어떤 이 전리품을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자기의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이 이미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유다 사람들은 다 인정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의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을 따랐고 나머지 지파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중간중간에 뭘 만들어가지고 막 두드리 패고 돈 뺏고 이런 짓 잘 안 합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세금 그을 때만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내려가고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이 좀 모이면 와서 분쇄하고 이런 정도. 왜냐면 블레셋이 있는 이 지중해 변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별 볼 일 없는 그 좀 황량한 유대 산지까지는 잘 안 올라와요. 이스라엘 쫙 예루살렘이고 주인 다 산지잖아요. 우리는 왕만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를 내 임의로 판단해서 뭔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하게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천만의 말씀이죠. 바로 그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경매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겨우겨우 지금 그게 해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나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 나는 누가 말해도 나의 주, 나는 누가 말해도 그의 법을 지킨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나 장쾌나 업무를 꾸미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리 원칙에 충실해서 그를 척살합니다. 자, 이렇게 이 다윗이 참 하고는 결국은 이제 헤브론에 올라가게 되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이 작은 머리, 어린이 이 작은 머리에 천하를 다 경영할 수 있는 어떤 막 계책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이 총명하심이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면 하나님에게 묻고 그 인도를 따르세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뭔가 좀 불리하고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가다 보면 이래서 그가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더 경외하며 찬미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더워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렇지만 밤에는 귀뚜라미가 오고 있다는 사실. 이제 머지않아 가을이 오려고 뭔가
땅에서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내가 쳐다보니 세상이 너무 어렵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 큼직한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이, 나에게 주어질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온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미 나를 위하여 굉장한 것을 주시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조금씩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당당하고 멋진 걸음으로 천성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비하신, 저 땅의 영광은 놔두고라도 이 땅의 소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복락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